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가장 많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냥 회심 그러면은 사실 뭐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직의 직분을 수여하는 것이죠. 사도직의 직분을 수여하는 것인데, 사도직의 직분을 수여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사람이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명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공공연히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순서가 사실은 뭐 잘못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앞부분에서 이제 뭐 9장, 10장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했던 것은 그 유대인의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대인의 구원에서 그 모든 뜻이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결국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그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도 내비게이션 얘기 많이 했는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지도에 펼쳐놓고,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서 계속 돌아가고, 길은 그 다음에 내가 핸들을 돌리면 차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게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게 이제 GPS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인공위성이 그 해주는 거예요. 인공위성하고 통신해가지고 내 위치가 이게 3차원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 높이까지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산 위에 있으면 산 위 얼마만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을 막 우주 항공 기술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늘. 예. 그냥 단순히 뭐 내비 할 게 아니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하고가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길을 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터널 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이 빽빽한 곳, 그런 곳에 가면은 예전에는,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잘 되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차는 이미 이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예. 그러면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길을 찾게 해주는 역할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그 뜻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로드맵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온전히 그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도를 보니까 내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또 뭐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지도가 바뀌더니만 내 위치가 바뀌고 이러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로드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그 로드맵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을 향하고 있겠죠. 아직 예수 이름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겠죠. 그러나 또 더 그것보다 더불어서 이제 이만큼 말려서 이제 지나갔어요. 예, 사도 바울 때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또 더 앞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는 뭐 조금 전하고 어디는 많이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미 전해진 곳에는 내가 또 전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그것은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이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어떤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핵심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어떤 뜻이었냐?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이방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또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이것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위해서 애썼다.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맞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약속 가운데 어느 위치쯤 와 있을까요? 그 위치에서 바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또 말할 때에 말이며 일이며 표적과 기사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사명자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맡은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예루살렘에게까지 그곳에까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 우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